작은 도움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의 위로마저도 오래 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로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본문은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할 즈음에 바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당하고 역사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남유다 왕국만이 이스라엘의 명맥을 유지해 가면서 이어가고 있었던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왕국마저도 이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그와 같은 상황을 30-40년 바로 앞에서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예언되어졌다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을 살펴보면 오늘날의 시대 상황과 얼마나 부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놀라워하지 않을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교회마저도 세상에 편승해서 도덕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해 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음을 우리로 상기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첫 번째 위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임마누엘의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너라고 하는 2인칭으로 표시되는 대상자는 단순히 개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접적으로는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언급하면서 더 나아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깨어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모두를 말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2인칭을 1인칭 복수로 바꾸어 보면 우리 하나님 야훼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을 히브리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하게 되는데 바로 이 말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임마누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출애굽하여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바벨론에 멸망당할 그와 같은 즈음에 예언의 말씀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나는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바로 이사야서 43장 2절의 말씀이 그렇게 언급하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로의 말씀이 신약시대에 들어오면서 바로 이 위로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육으로 말씀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심한 풍랑으로 배가 가라앉을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 중에 다수는 어부 출신들이었어요. 그래서 풍랑과 그리고 물결의 파도가 심할 때 어떻게 그 같은 상황을 극복하는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대처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바로 배가 물속에 가라앉을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그들과 함께 더불어 배 안에 그들의 마음 중심에 함께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일관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우리의 생애 속에 어떻게 역사되어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부여잡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어떤 위로보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임재하시며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바라며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이 분명히 믿음으로 우리들의 삶에 다가오는 여러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슬픔을 이와 같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위로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예나 돈이, 건강이,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가 우리의 위로의 진정한 수단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몸, 우리 존재라고 하는 이 자체에 성령께서 들어와 계셔서 성전을 삼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계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와 같은 위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그 위로의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겪고 있는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위로는 무엇입니까? 그 위로는 구원의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구원의 위로. 구원의 위로.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처럼 위로가 되어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렇게 네.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죄악과 그들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환경, 그리고 그들이 끊어낼 수 없는 사슬 속에 갇혀서 한없이 무기력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바로 남왕국 유다에 처해진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이 처해 있던 그와 같은 굴레와 속박의 틀은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이스라엘이 필요했던 것은 실제로 그들을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구원케 하시는 힘이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서 귀에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구원을 베푸실 만한 실력자가 되신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의 가능성을 말로만 운운하는데 그치지 아니하시고 그 구원을 실행에 옮기실 수 있는 능력, 권세, 힘을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를 위해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내게 어떤 의미의 말씀을 주시는가를 이해하려는 그러한 관점으로 성경을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고난과 역경에 처하게도 하신다. 이 모든 것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우리들이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우리들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코너로 몰고 가실까?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헌신한 날수가 얼마나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베풀었던 손길이 얼마나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를 대하실 수가 있을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환경을 통하여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들이 끄잡아내서 내 삶 속에 연결시키는 작업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입었던 그 가죽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라는 그와 같은 장면도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 시에 어린 양의 피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관건으로 대두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출애굽 사건이 나오면서 또 그들에게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 구약을 보면 구석구석에 이런 표현들이, 이런 개념들이 언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개념들이야말로 신약시대에 이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집중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전 그래서 늘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오직 예수, 더욱 예수, 항상 예수, 끝까지 예수, 아멘. 이것을 나의 삶의 모토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조금이라도 한눈 팔게 되면 우리는 쉽게 그 파고에 휩쓸려 쓸려 내려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도 그저 읽는 것에 방법과 수단을 두지 말고 그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감동시키고 계시는가를 읽어낼 수 있는 그 같은 안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 곳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가 결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잘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와 같이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위로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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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위로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그 위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위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위로라고요? 사랑의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또 계속되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내가 때로는 잘못하고 죄짓고 방황하며 엉뚱한 짓거리를 행한다 할지라도 다시금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하면서 기도하는 자를 가만히 물리쳐버리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표현 속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기뻐하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 이것처럼 놀라운 표현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런 표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귀하고 존귀해서 하나님조차도 그 감정을 억제하시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조용하지만 수다 부리고 막 요란하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 말씀은 하시지 않지만 그러나 그 감싸는 깊이 있는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라고
반복하고 계셔요. 무슨 뜻입니까? 마치 아가를 품에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처럼, 부모의 모습처럼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아빠가 흥얼거리며 즐겁게 노래하는 그 기뻐하는 모습이 연상되어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위로케 하시는 바로 핵심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감정의 표현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보여주는 이 같은 사랑이 오늘 본문, 그 짧은 본문 말씀에 깊이 있게 박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에게 인격적인 사랑의 그 고백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잘해서 베푸시는 그 같은 구원도 사랑도 아니라고 이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자녀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탕자가 돌아왔을 때 말없이 달려가서 그저 안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마십시다.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위기의 상황만에 우리들이 몰입하여 우리들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와 같은 상황에 우리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얼마나 실망스러운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껴안으시면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큰 위로가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위로받아야 할 존재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임재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구원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펴신 팔은 우리를 건지시는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며, 사랑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되었다는 이유로 한없이 기뻐하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점은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그저 누구에게나 이와 같은 위로를 주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1절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으로 설교를 한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들,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4월 그 중순으로부터 시작해서 5월 초까지 3주간에 걸쳐서 저와 아내가 그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선교를 다녀왔던 것을 여러분들도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지요. 근데 그 선교를 가서 한없이 감사하고 위로를 받았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재훈 그리고 김효진 선교사가 그곳에서 사역을 한 지도 적지 않은 10여 년이 넘어간 그 같은 상황 속에, 특별히 남이 그 선교사들이 발길이 머물지 못하는 메켈레라고 하는, 그래서 그쪽에서는 내전이 끊이지 않고 아주 열악한 환경과 아프리카의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해도
아주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메켈레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서 또 몇 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어쩔 수 없이 대사관에서도 이제 그곳에서도 한인들은 다 이 아디스 아바바로 피신하시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메켈레에서 아디스 아바바 수도로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이 그곳에 머물러 그 한인 연합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교회에 여러 중직들이 바로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이재훈 김효진 선교사는 우리는 이곳에서 그저 담임 목사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기보다도 선교 사역을 위해서 부르신 곳이기에 그 직임은 저에게, 우리들에게 마땅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 하고 고사를 하셨대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겠기에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쨌든 그와 같은 감동을 주셨고, 그래서 그 목사직인 담임 목사직을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담임 목사 직임을 시행한 지가 뭐 한 1년 반 됐다고 했나요? 3년이 지금 벌써 됐다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3년 반 동안 우리 이재훈 김효진 선교사가 굉장히 상처와 아픔과 또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제가 있을 때 선교사로 어쨌든 그 아프리카로 파송을 받았는데, 그것이 뭐 사실인가 뭐 이런 걸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또 신학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별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담임 목사 사례비도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교회 차를 쓰면 왜 교회 차를 쓰면서 시발료를 그렇게 낭비하냐는 등 말도 되지 않는 것들로 인하여 여간 상처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인텔이고 다 뛰어난 그런 의사, 그리고 여러 관계된 기구의 장들이고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대부분이 또 그렇게 평신도 선교사이면서도 진짜 목사 안수를 받은 또 선교사들이 대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가 너무나 그들에게 상처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시달리면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보냈는데,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한 3주 있었던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선교사 내외가 위로를 받았다라는 말을 저희들에게 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스승이 와서 자신들의 그 말하고 그들이 표현해내지 못했던 백그라운드를 자연스럽게 설명이 되어지는 것이 먼저 위로가 되어졌고, 그리고 우리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그들에게 한 것 아무것도 없고 그저 말씀 가르치고 그리고 선포하고 그리고 또 섬겼던 것 뿐인데, 그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니까 역으로 그 말이 우리에게 또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는지, 그래서 위로를 받고 왔어요. 그곳에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위로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선순환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위로받은 것으로 그치지 말고 내가 받은 위로를 남들에게 또 전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는 놀라운 위로의 선순환의 능력이 연결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너무나도 갖춰놓은 하나님으로 대상자로 생각하고 우리들은 적당히 모시면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스바랴 선지자가 이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안타깝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도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남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치에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위로가 아닙니다. 오늘 진정한 위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여야 합니다. 아멘. 그 위로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런 사람도 아니며 우리처럼 불쌍한 존재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우리의 혈기와 우리의 분냄으로 살아왔던 그 우리들의 과거의 여정들을 우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이와 같은 회개의 기도를 주님 앞에 올리게 되시기를